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5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의 유익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자 하였으나 지혜는 자신을 멀리 하였다고 하며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8장 16절과 17절에서도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며 밤낮으로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전도자가 보았을 때 지혜자는 없으며 이 땅에서 지혜자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혜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물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지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혜 얻는 일을 헛된 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하며 지혜 얻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에 지혜가 없으면 거칠고 무자비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같은 경우에 애굽 땅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간에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이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말을 하는 요셉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사납고 거칠었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평온한 얼굴이었겠습니까?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변하게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왕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맹세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와 그의 후손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하나님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인간 왕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그대로 행하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명령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에 내비게이션처럼 내 마음대로 가더라도 무조건 다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킬 때까지 더 이상 사인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긴 사울에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앞으로 가며 또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뒤로 돌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이신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럴 때 늘 말씀해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부여받은 직무를 성급하게 거절하고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쉬고 싶다고 힘들다고 쉽게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사역을 놓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서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내려놔야지 성급하게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직역하면 악한 명분을 위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악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해가 되고 왕이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을 금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는 지혜자로서 분별해야 할 일과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때는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며 판단은 보통 공의, 정의, 옳은 일로 해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자는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방법을 동시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절한 시간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일이 제대로 성사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니,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는 시간과 방법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방법을 잘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래일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측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에 초조하고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라고 합니다. 사람은 바람을 불게 할 수도 바람을 붙잡아 맬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태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라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기에 갑자기 오는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것을 행한 자를 떠나지 않고 그를 얽매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유익과 한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혜자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얼굴에 광채가 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시기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 또한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그 앞에서 주의 명령을 지키기를 힘쓰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무엇보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만은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